오늘 보신 말씀 구약성경 284면에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색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방아와 올응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일간지에 연재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이 사파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 꼬마 감자에게 당근이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길로 그 꼬마 감자는 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는데 당근이지 하는 바람에 나를 당근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한참 가출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와는 대화를 하기 싫다며 할머니와 대화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는데 경상도 출신이었던 이 할머니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어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꼬마 감자는 그 길로 집을 또 나갔습니다. 왜 할머니는 나를 오이라고 하시지? 라고 하며 분명한 것은 웃게 만드는 이야기이고 당시 유행하였던 당근이지 라고 하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이지 라고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감자가 엄마에게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을 때는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는데 사실 진실을 말해 주었지만 어설픈 엄마의 그 유행어를 쫓아 당근이지란 말 한마디에 그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그의 내가 감자인지 아니면 당근인지 오이인지 헷갈려하며 감자끼리 살고 있던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뛰쳐나갔다는 그냥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정체성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과 상황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는 항상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문제가 딱 닥쳐올 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유혹이 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구생활 이야기를 하셔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입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선배들이 이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 선배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맞았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실감나게 너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 들었습니다. 밤이면 이 복학생 형들이 예비역이라고 하죠. 예비역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말이야 내가 군 생활할 때 술 먹고 담배 안 난다고 얼마나 처맞았는지 몰라. 왜 그때마다 처맞았다는 표현을 쓰는지 많이 맞았어 이러면 되는데 꼭 강조를 하면서 처맞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시무시한 그 고참들의 구타를 견뎌내고 나는 교회에 갔었다, 뭐 신앙생활 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덩치는 크지만 겁이 좀 많습니다. 남이 때리면 아픈 것을 참을 줄 못합니다. 누가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될 것 같은 이게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체육 특기생으로 태권도로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이게 확 올라오면 때렸으면 때렸지 맞고 싶은 생각이 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맞고 다녔는데 목사님 아들이 한 이유 때 맞고 다녔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굳이 맞아야 되나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이러면서 애들 좀 지업하기 시작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대 가가지고 맞을 바에 그리고 맞다가 고참을 내가 폭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불안감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군대 가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아멘하고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참 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참 때렸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더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를 맞으면서 교회 안 가다가 교회 가다가 내가 어긋난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큰 덕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날 군대 보내신다라면 내가 교회를 못 가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친구들이 군대 가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갔거든요. 그 1년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이 소총수라고 하거든요. 일빵빵 100번이라고 하는 소총수였는데 제가 전역할 때는 이제 이 보직이 1112 뭐 이렇게 바뀌긴 했으나 100번 소총수였는데요. 갑자기 자대 배치받고 2주 동안 주특기 훈련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연대 군종병이 되라 그래가지고 연대 군종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일이며 교회를 빠지라고 는 빠지고 싶었는데 평생 안 빠져보았으니까 군 생활하는 동안이라도 한번 빠져봐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는데 웬걸 하나님은 새벽 예배까지 하도록 연대 군종하면서 새벽 예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안 하고 싶고 내가 믿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끌려갈 거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이야기하고 21절 딱 넘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로 시작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끝나는 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 본문이 시작되고 끝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한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때이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는 로마 제국은 이 자율 정책을 써서 그들의 신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신을 로마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편입시켜서 그들의 신이 섬기면서 이 로마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자율 정책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일제감정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부단히 행하여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나중에 38년 이후부터는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과 성을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며 계속 내선 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을 일본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심고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언어를 일깨우고 글을 읽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21절에는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데 무엇인가 내가 큰 값을 치른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놀라운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 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왜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사이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였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값없이 준바되고 값없이 믿게 되었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오해해야 합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생각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그 값을 치르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언제나 그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 가운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카톨릭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맨몸으로 바위산을 오르게 하며 무릎이 상하고 팔꿈치가 상하고 온몸이 상하는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그가 속죄함을 입는 것처럼 그 영화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고행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놓쳐지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라면, 이것을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소중한 무엇인가를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이,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 피값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침이 제대로 안 삼켜져가지고 자꾸 사례가 걸리려고 그래가지고요. 죄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너희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자신의 몸에 베지 말라, 상처를 내지 말라,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는 것은 머리를 우리가 속된 말로 배꾸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머리를 다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위로한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도한다는 의미로 머리털을 다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을 베지 말라라고, 상처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민족,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그렇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어서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가장 최근에 장례를 치른 게 언제일까요? 야곱의 자손들이 가장 최근에 장례를 치른 게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이삭이 죽었을 때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가 아니라 이삭이 죽었을 때예요. 이삭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는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지는 모르나 그의 형 에서와 더불어 형과 같이 장례를 치르고 서로 흩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장례가 누가 장례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인데요. 야곱의 장례는 어느 나라 양식으로 치루어졌습니까? 애굽의 양식으로 치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화를 이미 수용하였고요. 장례 문화 가운데 애굽의 문화를 수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는 것이 요셉의 장례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장례 문화가 그들의 깊숙하게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장례 문화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별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시키냐? 이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유골함을 이렇게 납골 땅에 안치하는 거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매장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매장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할 때 보면 그 동네에 직관이 꼭 따라 붙거든요. 매장할 때 보면 그 동네 직관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이 땅 작업을 할 때 직관들이 다 이미 다 일을 마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장례 집례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냐면 이 지역마다 좀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이쪽 전라도 지역에 보면 홍대라고 하잖아요. 홍대. 예, 모르시나요? 예, 홍대라고 있습니다. 홍대가 뭐냐면 그 관 위에 이렇게 돌이나 아니면 다른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드러내요. 가로로 세워진 거 한 4개나 5개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걸 드러내면 그걸 드러내는 걸 보고 홍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홍대를 드러내는 지역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관뚜껑을 열어서 흙을 채우는 지역이 있고 흙을 채우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여튼 관을 열지 않고 하면 판을 혹여나 나무로 판을 가로로 하든지 세로로 또 뭐 석관이면 이 관을 놓고 주변에 석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또 가로로 이렇게 판을 세우면 홍대라고 하는 두 번째 것을 드러내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못 드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면 엄청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들의 그러한 양식이나 교회의 양식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 문화 속에서는 왔던 매장 문화 가운데 있던 그러한 양식들을 깨트리거나 그것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지금 애도하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거나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그 과정과 양식을 털어내고 끊어내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장례의식이 그들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애통해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생사 가운데 가장 크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행할 거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 그들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몸을 베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망자들을 위하여서 애도하고 망자들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망자가 더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활을 꿈꾸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망자를 위하여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신을 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후로 3절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장례 문화를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 섭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공중의 새와 육상에 있는 짐승과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류와 그리고 나는 조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육상동물은, 육상 짐승들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중의 생물들은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는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들에 대하여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함에도 불구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굽이 있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돼지나 개나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 심지어 토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토끼는 지금 이렇게 해부학이 발달하고 짐승들에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는 토끼가 계속 오물오물하고 있으니까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끼도 먹지 말라. 이 되새김질을 하나 발이 구부러되어 있지 않고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중의 생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류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류는 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는 이유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들이, 이후에 학자들이 찾아보니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냐면 죽은 사체를 먹을 수 있는 조류냐, 죽은 사체를 먹지 않는 조류냐, 이걸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쓰여졌던 이 단어가 현대에 동일하게 그 짐승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통점이 있다라면 사체를 먹는 조류냐, 사체를 먹지 않는 조류냐에 따라 나누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말이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읽으셨다시피 여러분들 사체를 먹는 짐승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곤충도 먹고 곡식도 먹지만 이 사체들, 죽은 짐승이나 큰 피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 부정하다고, 피를 대하며 먹은 것들에 대하여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체를 먹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금하고 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혹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먹을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죽었습니다. 혹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혹여 부정하지 않은 구별된 짐승이 죽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 혹여나 스스로 죽었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말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객이나 이방인들에게는 파하는 것은 가하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또한 외지인에게는 죽은 짐승을 팔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음식을 섭취할 때, 짐승을 잡아 취할 때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였는데요. 스스로 죽은 짐승은 몸 안에 그대로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지 않은 이방인과 외지인들에게는 그것을 팔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해서까지도 구별되게 먹어라라고 말씀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장례 치르는 문제와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사의 가장 슬픈 일, 인생사의 가장 힘든 일, 그것까지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선택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먹을 것까지도 구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정결한 것을 선택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하고 가장 흔하게 하는 일상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3장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3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8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 6가지를 바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의 것과 바깥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트리라고 하며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며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 모든 악한 모든 것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다 버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형상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면 너희가 장례 의식도 먹는 것까지도 이것을 다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식적인 것이든 또한 먹는 문제 있던지 간에 지금은 이 문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의식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악한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